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읽을 때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와서 닿으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장 목사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은 뭡니까? 좋다, 동의한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 의미거든요. 생명의 성 9월 25일 본문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 말씀 중 34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가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간곡히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 반면교사 삼아서 도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함께 은혜 받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얘기입니다. 딱 50년 전. 제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중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 3명 있었습니다. 단짝 친구 3명 있었어요. 이런 내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내기를. 무슨 내기를 했냐면, 야,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돼서 누가 제일 먼저 자가용 사는지 시합하자. 이 중학교 3학년 꼬맹이 때. 그때 당시 자가용은 부의 기준이었잖아요. 네, 쉽지 않았잖아요.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자가용을 제가 살 때까지, 차를 살 때까지 그 생각이 자주 머리를 때렸어요. 이거 내가 1등 해야지. 1등 해야지. 1등, 2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소망이, 로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때는 자가용, 아이고, 지금과 천지 차이였죠. 군대를 마치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 그해 여름 월급 플러스 보너스 플러스 돈 꾸어서 플러스 당시 토니원 허름한 중고차를 샀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도 셉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 차하고 다릅니다. 아무리 닦아도 광이 안 나요. 왁스를 매겨도. 근데 진짜 수없이 닦았습니다. 광나라.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합니다. 아주 애인 같다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정말로 왁스깨나 발랐습니다. 닦고 또 닦아도 광은 안 나요. 그래도 하여튼 닦고. 당시 그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몇 푼 안 갔었어요. 지금 그때 당시는 작은 돈만이었지만 지금 몇 푼 안 가요. 그 가치는, 비용은 물새는 차의 가치는 저에게 하나님보다 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는. 쳐다봐도 좋고, 낮잠을 자도 차 속에서 잤고, 하여튼 뭐 어디만 차 끌고 갔다 오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가치, 그 당시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정말 좋았습니다. 가치가 컸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장자에게 재산을 다 물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법적으로도 안 됐지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장자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습니까? 유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뭡니까? 뭐죠? 뭐냐고요? 제사예요, 제사. 아, 그렇잖아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요, 요만큼만 새끼면 다 장자 갖다 줘. 아니, 자녀들이 별로 관계가 안 좋아. 어려운 자식을 좀 쳐다보는 게 더 자식들을 원하는 건데 장자야.
장자 중에서도 맞손자. 유교적 관점에서 장자에게 그렇게 힘을 쏟는 부모님들의 이유가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제사권이에요. 죽으면 밥 달라고. 그건 허무맹랑한 얘기인 거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예, 제사권이거든요. 제사권. 그러면 이 제사권이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얘기가 나온 장자권이에요. 예배권이라고요. 예배권. 예배가 제사지 않아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기 소견대로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아버지 이삭.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마음에 든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어머니 리브가. 잘 아시죠? 네.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조바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두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을 잘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부모가 그런 관점에서 두 아들을 잘 키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셨을까? 변하진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부모의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절대 바꿀 수 없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기잖아요. 네.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조급함을 이용해서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장자의 축복까지도 아버지를 속여 받은 야곱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지금 이 야곱과 에서가 나이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입니까? 아닙니다.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도망가는 때가 4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닌데 이렇게 장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그러면 나는 장자권, 예배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서로 큰 소리로 선포하시라고 매주 말씀드립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너희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하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포기한 장자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자권이 뭐 넘어가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시대로 말하면 각서 써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법으로 변할 수 없게끔 뭐 공증을 써줬든지 어떤 부분이든 법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증서를 써줬다라는 의미잖아요. 쉽게 여겼죠. 결국 장자의 축복까지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게 빼앗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귀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무엇이든 쟁취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고 쟁취해요. 당연하잖아요. 천국이 있어? 아니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은 주어도 못 받아.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은 쟁취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결론 짓고 싶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그렇죠?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침노하면 당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 말씀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즉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그 가치, 천국의 가치 차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죠. 침노를 당해줘요. 당해줘. 그러니까 쟁취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항상 열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또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렇죠. 앞의 말씀과 연결해보면 침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려줘요. 침노해라. 내가 당해줄게. 네, 당연하잖아요. 자, 그럼 밭에 감추인 보화는 봤어. 사는 건 내가 해야 돼. 돈은 내가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파는 것이죠. 그거 쟁취하기, 그거 내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으로 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다 투자해서라도 밭에 감춰진 보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를 아는 것에게 어떤 거룩함도 얘기해야 되고 진주를 줘야 귀한 것을 알지. 아무리 개가 이뻐도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아이고 밟고 짓이겨놓지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면 가볍게 여깁니다. 에서가 그랬다라는 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의 복을 모릅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천국을 안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할 일 되게 없어서 시간 남아 들어가서 너무 많이 잠을 자서 허리 아파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방주하고 바쁘고 피곤해도 죄를 성수하려 나온 것은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완전하진 않아도 믿어지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것에 더욱더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평안함보다는 편안함에 더 관심이 많고 쓴소리보다 단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에 더 관심 가져야 되고, 편안함보다 평안함에 관심 가져야 되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보다 내 귀에 쓴 소리가 훨씬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때늦은 후에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창세기 27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아멘. 이 울음은요, 장자권의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속았다. 이 자식이 지난번에 떡과 팥주간 그릇에 내 장자권을 말로 뺏어가더니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 기도도 뺏어갔어. 분노의 울음이에요. 장자권 같이 몰라요. 그래서 분노의 울음이에요. 분노. 육신의 배고픔에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한, 장자권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한 에서예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축복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좀 축복 실컷 해주셨다고 작은 아들에게도 축복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매몰차게 놔둬주고 하나도 없다. 네 동생이 다 갖고 갔다. 이러신 이유가 뭘까요? 뭐 재산 좀 더 나눠줘도 되잖아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좀 주고 일부 떼서 줄 수 있잖아요. 또 기도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거절하거든요. 안 된다. 이미 끝났다고 단호하게 아버지 이삭이 거절하시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장자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야곱이 그렇게 쟁취해서 받아간, 사기쳐서 받아간 이 장자의 복이 무엇인가? 쉽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에서 태어나냐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한테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에서 태어나느냐? 야곱의 족보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에서의 족보로는 못 가요. 갈라질 수도 없고 둘이 나눠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이건 물질의 복의 개념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귀한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아는 능력입니다. 아멘. 가치를 아는 성도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했단 말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삭 가정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길에 오릅니다. 창세기 27장 41절과 4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어머니 리브가의 얘기예요. 45절. 에서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이미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근심거리였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내 친족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만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여자를 싫어하구나. 또 내 아내도 싫어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 가난한 여자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에서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여인들을 또 아내로 맞이해요. 반항하는 거죠. 반항하는. 창세기 28장 6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부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인을 아내로 또 맞이하고 이미 첫 번째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이 사건으로 부모와 아들들이 흩어집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살아생전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 사건. 이삭의 가정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후회와 그리움으로 또 분노와 두려움으로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속고 속는 야곱의 험악한 삶. 종이 아닌 종으로 20년을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년 후에 12지파의 조상이 될 아들 12명과 딸 1명 그리고 많은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장자권을 받은 성도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영적 유산, 영적 장자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 아무도 나올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는 예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치 있게 생각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인 내가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가? 천국에 대한 가치 정말로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가? 입니다. 우리가 점검해봐야 돼. 날마다 밥을 3끼씩 먹어도 맨날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는 장목사가 있는가 하면 맨날 밥이냐고 투정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같은 밥을 먹는다고 양식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듯 영적인 양식인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떡과 팥죽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차원 높은 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가치, 예배의 중요성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새 옷만 입어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새 차는 문도 조심해서 닫습니다. 가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이 보화의 가치,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에덴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는 주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